지난 나흘 동안 우리 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왜 향수 뿌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향수가 나에게 묻잖아요. 아니에요? 저기 PC방 이렇게 옛날에 당구장 이런 데 갔다 이렇게 나오면은 담배 냄새가 배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 같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예?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안 나와? 아유, 참, 참. 그래요. 여러분, 강사님도 그런 얘기하고 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지만 콩나물 키울 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거기에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내 시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보면은 눌려 죽을 것 같아. 눌려서. 근데 하나님 거기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져. 우리 신용대 목사님 이렇게 내가 접하면 접할수록 저분은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다. 그죠?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에요, 곧. 근데 여러분, 믿음이 그냥 커져요?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새벽 기도해야 된다나 50일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성도들 다 알아, 여기 안 나온 사람도. 근데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요? 기도할 때 와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믿음 주시면 하나님 크게 믿음이 들어오면 똑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여러분,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빚이라는 걸 안 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딱 왔는데 빚이 4억 3천이 있었어. 근데 어제 얘기 들었잖아요. 난 2번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131억. 이자만 1년에 10억.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입이 안 다물어서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로.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저분은. 여러분, 나는 눌려 죽였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믿음도 다 같이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보세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애굽의 매장지가 없네. 우리를 다 저 바다에 빠져 죽겠다. 우리 저 처자들 다 사로잡혀 가겠다.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오늘 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너희가 2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적인 고도가 높아질 거예요. 예, 우리 복례산 저 해발 높이가 799. 카페 이름이 그래서 799더라고. 거기 있는데 옛날에 가보니까. 해수면에서부터 799m에. 여러분, 복례산도 영월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산에 속해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 높은 산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쳐다보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그 기준이 뭐냐?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기도도 여러분 내 욕망,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그 기준을 갖다가 상대적인 것에 둬요. 돈 많다? 여러분 돈 많아도 더 많은 사람 앞에 보면은 그 돈은 절대적인 게 될 수 없어요. 상대적인 것이죠. 건강하다? 진짜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의 건강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뭐 많이 배우고 더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높은 권자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 예. 여러분 대한민국 원화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금은 어디 가나 똑같아. 맞죠? 금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우리나라 돈은 한순간에 인플레가 오면은 종이장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고도가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베드로는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올 때까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원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렇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예요.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딴 로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지역 내의 땅이에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요빠 한 30km 정도 떨어진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복음을 전했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0장 말씀 보게 되면 역사적인 선교의 분기점이 딱 일어나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깜짝 놀래요. 이방이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한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고넬료가 기도했고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요빠의 사람을 보내라. 비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너희 집에 모셔와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내 말을 들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다 같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 우리가 행한 거, 기도하는 거, 이 새벽에 나온 거. 기도 하나님의 일 맞죠? 예,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가 됐다.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 요빠 비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라. 모셔와라. 그래서 자기 종졸들 가운데 경건한 자를 불러서 요빠로 보낸 거예요. 그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난 12시쯤 됐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점심을 해먹을 때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야. 그래서 그는 식사할 그 시간에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는 그 시간에 2층
지붕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이 지붕은 이렇게 슬라브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상이 보여요. 내 귀퉁이에 맨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이, 근데 다 부정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 그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저걸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그만 더러운 부정한 짐승인데 깨끗한 거다 먹어라. 못 먹어요. 올라가네. 다시 내려와. 먹어라. 못 먹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래?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기도 중에요, 그 요파 피정의 시몬의 집에 놓고 소리가,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님이 계시냐고. 우리는 가이사라에서 왔는데 우리 그 고넬료 백부장께서 그분을 모셔오라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기가 본 환상하고 오버랩되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라 고넬료를 만나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도 그 집에 안 갑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거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라,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했어도 자기 생각 속에 갇혀,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어.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의 영적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거기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영적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거기에 믿음이 들어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우리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육의 본성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바탕이, 아주 이 기초가요, 아주 드글드글해요. 네.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불신앙의 소리를 하는 거야. 은혜 떨어지면 거짓말 슬슬하고, 은혜 떨어지면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 항상 충만하면 좋은데 아주 변동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변동이 한결 같으면 더 좋고, 여러분 새벽기도 항상 하면, 기도생활 항상 하면, 여러분 고공행진, 영적 고공행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이륙할 때래요. 착륙할 때보다도 이륙할 때래요. 비행기의 사고는 착륙하고 이륙할 때, 이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데, 비행기의 위험도는 이륙할 때래요. 왜냐? 그 비행기 내에 비행하기 위한 모든 연료가 다 들어가고 엔진을 제대로 출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체 비행기에 굉장히 많은 그 위험 요소가, 스파크나 뭐 이런 게 하나 나고 하면, 그래서 이륙할 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가득 차 있고, 물론 착륙할 때도 위험하지만 위험도는 이륙할 때래요, 사실은. 그런데 다 모든 에너지를 쫙
힘을 엔진에 출력을 올려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고공으로 올라가면 제트 기류가 있어서 여러분 그 기류를 타고서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라가는 게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고공 행진을 하는 거예요. 51기도학교 이거 끌어올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져. 아멘이죠. 이거 사실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올랐으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여러분 큰 산은 나야 나. 내가 문제야. 나를 못 뛰어넘어.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해야 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나온 성도님들 다 알아. 부흥회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그러나 나를 못 이기는 거야.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한계 속에 갇혀서 다 같이 기도가 나의 영적 고도를 결정한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로 시야를 넓혀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커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적 고도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거기에 믿음을 갖고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시각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세상에 고넬료가 달려나와서 이방인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딱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고넬료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왜 고넬료가 그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렸냐?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 아무리 종이라도 그 칙령을 가져와서 읽을 때는 황제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야. 고넬료는 점령주의 주둔 군 백부장이에요. 거들은 비울 수 있어요. 베드로는 벌벌 떨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로.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바라봅시다. 자, 크게 우리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1.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 요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네 집에 정하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이 강사 목사님 내가 오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진짜예요. 나는 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잖아요. 우리 목사님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 강사님을 불러왔을까?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의심해.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래. 그 이전에 내가 나 그랬어요. 강사님한테. 강사님, 저는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먼저 살아야, 나는 우리 교회를 많이 나오고 적고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들 살 수 있기 때문에 난 부흥의 나 위해서 해요. 기분 나빠요? 예?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휴, 목사님 50일 기도에 부흥해. 뭘.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수준이야. 사모하면서 이번 부흥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사람들.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50일 기도학교 이번 주 주일 설교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50일 기도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6시, 12시예요. 성령께서 밥 먹는 그 시간에. 밥 먹는 거 중요하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급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야. 왜? 하나님이 급하죠. 왜? 고넬료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오고 있어 지금. 도착할 때가 됐어. 그렇죠?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 육이 버팅기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의 하나님의 요청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 50일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시작.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이 왔어도, 고넬료가 사람을 모셔오라고 했어도 듣고 흘려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율법이 그 많은 거예요. 하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걸 보여주신 거야. 다 같이 기도 이전에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자, 4번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올 때 같은 일행들이 있었어요.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와서 야, 어떻게 이방인들이 저렇게 성령이 임해? 생각이 바뀌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첫 사건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시다. 내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고도를 높입시다.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번 50일 기도학교 부흥에 하나님께서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계획 속으로, 주님 크기의 믿음으로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고 통성으로 자유스럽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320장.